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모든 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지식이라는 것이 오직 구원에만 필요하다면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 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구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두 인격이 사랑할 때에 그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알아감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에 따라 깊어지는 서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알아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말이 바로 찬양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지식에서 비롯된 찬양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찬양이 무지성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기만 하다면 그것은 이미 사귄 지 오래되어 권태기에 다다른 연인의 무심한 고백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의 지식에 머물러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런 열정도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식어버린 연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궁금해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감탄하고 칭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깊어지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의 찬양은 그저 습관적이며 막연한 반복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의 지식과 교리와 깨달음은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찬양의 이유인 것이지요. 아는 자는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자는 더욱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금 내가 아는 것보다 그 은혜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고 더욱 정확하고 더욱 깊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의 찬양처럼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즉 바울은 격동되어서 단숨에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단숨에 쉬지 않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자주 드려온 기도라 쉴 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식을 새롭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성도가 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며 성도 안에 있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자신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을 위해 베푸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알고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개역개정 본문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음의 눈을 밝혀서 깨닫게 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은 한 가지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식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강의를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과 책을 읽는다고 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는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세 가지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중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소망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그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화시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마침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이며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모든 만물은 완전한 평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성도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경험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더욱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지식은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사실 많은 책들이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 창고가 우리 것이고 우리는 왕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왕의 자녀들인데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비루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을 주셔서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있습니다. 그 소유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풍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업은 우리 자신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입양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모든 행위의 의미는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기업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풍성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쩌면 이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현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안경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 자신을 풍성한 영광의 존재로 인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 가운데 서로를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축복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더욱 알아가야 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 앞에는 긴 수식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동의어 4개, 강력, 힘, 역사하심, 능력을 중첩해서 사용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고 사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해 무엇까지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한 인간을 하늘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좌 우편에서 능력과 통치와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죄 사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능력에 힘입어 죽음을 이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능력과 통치와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세력이나 권세, 능력이나 주관자보다 높으시며 지금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에도 가장 높으신 유일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유일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소원의 핵심이자 이유이자 근거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에 다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가장 높으신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영광스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가장 높으신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스스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고 무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가장 높은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께까지 자라게 하는 소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과 헌신과 이해로 나타나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만물을 능가하시는 머리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또한 교회를 깨달아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개역 개정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라고 번역하였죠. 하지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교회에다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다가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이유이자 근원이자 목적이신 예수님을 오직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 더욱 충만히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충만히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으로서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교회에 가장 충만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즉 교회는 모든 만물을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예수님으로 가장 충만한 생명의 존재이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을 자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교회는 만물의 충만이 완전히 실현되기 전에 먼저 충만하게 된 실체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이 가장 먼저 실현되는 곳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여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생명의 은혜와 신령한 복과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내려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지식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날마다 그 지식이 새롭게 되며 그 지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에 근거한 찬양이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세상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도달해서야 우리는 비로소 바울의 기도가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 이 시대 가운데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조국 교회의 현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교회를 보며 탄식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해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우리 조국 교회를 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오직 지식을 추구하며 그 지식을 가지고 오직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더 이상 쌓기 귀찮아하는 교회, 지식을 쌓기는 쌓되 그 지식을 통해 찬양하기보다는 자신만 옳다고 스스로 오만해진 교회, 혹은 지식을 가지고서 오직 타인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만 하는 교회,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이나 목적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을 더욱 깨닫기 위함입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주님의 기업이 된 그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욱 확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가슴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새 노래로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달은 지식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써 삶으로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이 없어 죽어가는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없어 찬양하지 못하는 조국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날마다 새로운 지식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찬양할 수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날마다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나누는 푸르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